네, 오늘은 결코 좌절할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방학을 하고 수요 기도회 설교를 맡은 지 오늘로서 4주차입니다. 이제 방학도 막바지가 되어서 다음 주가 수요 예배 설교의 마지막이 될 텐데요. 사사기를 묵상해 오면서 이 사사기가 어떤 책인지 저도 계속해서 고민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사기라는 책을 주셨을까? 또 우리에게 왜 이 사사기라는 책을 주셨을까? 사사기라는 책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역사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반복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도 불구하고 점점 하나님을 떠나 멀리 배도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여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주셔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점점 더 떠나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사사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 꺼져가는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불씨를 보면서 이 사사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 답을 또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요. 우리들은 두 가지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 사사인 삼손이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절망적인 영적인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서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삼손에게는요 최소한의 기준이나 최소한의 양심도 없었습니다. 삼손은 오직 자신의 마음의 정욕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삼손 자신도 자신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사사기 13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모님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네, 삼손도 자신이 이런 존재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듣고 교육받았겠지요. 그런데 삼손은 오늘 말씀에 어땠습니까? 자신이 보기에 아름답고 예쁘고 매력적인 여인이기에 블레셋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겠다고 결혼시켜달라고 자신의 부모님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야 될 사사로 선택받은 자가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알콩달콩 살겠다니 참 기가 차는 노릇인 것입니다. 다행히 오늘 말씀 3절에서 삼손의 부모님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는 나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이렇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손의 반응은 더 기가 찹니다.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오늘날에는 그래도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부모님의 의견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결혼은 전적으로 부모님에게 그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부모님이 반대하는 이 결혼을 삼손은 부모님의 말에 반대하고 부모님의 말에 거슬러서 하겠다고 떼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손의 이 마음에 어떤 정욕이나 욕심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나니 같은 그런 존재가 삼손이었죠. 또 한 가지 삼손이 얼마나 제멋대로인지가 또 오늘 말씀 8절과 9절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였죠. 그래서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은 아까 13장 5절에서 봤듯이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에게 금지된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이고, 하나는 포도주를 멀리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시체, 동물의 사체에 손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나신이로서의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고작 눈앞에 꿀을 먹으려고, 달콤한 꿀을 먹으려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눈앞의 정욕을 오로지 눈앞의 정욕대로만 행동하는 정말 터무니없는 사람인 것을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정말 잘못 세운 것 같이 느껴집니다. 원래 망나니였던 사람을 사사로 세웠다면 모를까? 이 삼손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나실인으로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이렇게 될지, 이런 인생을 살지 모르셨던 것일까요? 그런데 이 삼손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워졌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좌절할 수 없는, 결코 좌절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인데요. 하나님은 그가 어떤 인생을 살지 알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순수해서 하나님을 믿을 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더 순수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더 갈급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몰라서 택한 것도 아닙니다. 택하고 보니, 구원자로 택하고 보니 얘가 인생을 이렇게 망나니처럼 살아가네?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다 살지 아시지만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지, 우리의 인격이나 성품이 어떨지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서 자주 발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사인데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게으르고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형편없는 자일까요? 이렇게 담대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척척 해내지도 못하고 게으른 이 죄인을 왜 전도사로 세우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꼭 사역자나 직분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도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마음이 참 무거워지죠. 하나님, 세상의 빛으로 살라고 하셨는데 저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설 낯짝도 없고 참 면목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자주 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로를 발견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공로를 발견하려고 할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이고 마음의 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자유, 성도의 참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당연히 세상으로 나갈 때는 우리가 성도로서 그 책임에 멍에를 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로 올 때,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그 어떤 멍에도 매지 않고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의 어떤 공로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처음 사람으로, 삼손과 같이 어쩌면 망나니와 같은 그런데 가장 낮은 죄인의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런데 자꾸 반대가 되더라는 것이죠. 세상에 나갈 때는 모든 멍에에서 자유롭게 나가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제 멍에가 너무 무겁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세상에 나갈 때 우리의 책임을 지고 나가서 마음껏 그 책임을 다하며 좌절하기도 하며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는 그 모든 공로와 멍에 다 내어놓고 참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맛봐야 되는 것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자꾸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를 들여오게 될 때 은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그리고 또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참 은혜를 맛보는 그런 시간이,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설 때, 전도사로 서면 참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프다는 겁니다. 이 자리가 제가 전도사로서 증명해내야 되는 자리가 되면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하고 성도의 자유를 누림으로 이 자리에 설 때 기쁨으로 이 앞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삼손은 이렇게 망나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사사기 13장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까지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 가나안 족속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넘겨줬을 때 그 다음 나와야 되는 장면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 구원해 주십시오 부르짖어야 되는데요, 이제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블레셋의 그 압제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완전히 블레셋과 동화되어서 그 압제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사기 15장 11절에도 등장하는데요. 삼손이 블레셋과 다퉈서 블레셋이 복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이 삼손에게 와서 하는 말입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이렇게 이스라엘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삼손 자신의 민족의 사람이기 때문에 삼손을 지키기 위해서 블레셋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니 블레셋이 우리를 지배하는지 알지 못했느냐, 삼손에게 모든 것들을 따지러 온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완전히 블레셋의 지배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전혀 구하지 않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구원하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의사가 병자에게 필요하다. 나는 병자들을 위해서 왔다. 근데 자신이 병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에게 한 말이죠. 어떻게 자기가 병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가장 구원하기 힘든 자들의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가 오늘 결코 좌절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지금 그 사람의 삶이 구원에서 너무나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을 찾기에 너무나도 멀리 느껴지고 세상 속에서 아무 문제 없이 너무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시작되고 있고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혹여나 우리가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될 때, 우린 그때 이 하나님의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의지하여서 결코 우리는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제 친구 중에는 사실 믿지 않는 친구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하고 이제 잘 연락하지는 않는데요. 그 친구들을 품고 기도할 때 소망이 많이 꺼져갔던 것 같습니다. 또 저희 큰아버지는 철저한 무신론자시고 어머니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을 때에 완강하게 거부하셨었습니다. 큰아버지를 놓고 기도할 때도 참 소망이 잘 생기지 않을 때가 많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소망을 결코 잃을 수 없다. 결코 구원을 바라지도 않고 세상 속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서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그 자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짓지 말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두 가지 절망적인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삼손과 이스라엘, 둘 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두 가지 상황 속에서 가질 수 있는 소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그 두 가지 상황은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이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을 이뤄 나가실까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답이 오늘 말씀 4절에 있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네,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해서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삼손은 오직 자신의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블레셋 사람과 삼손은 서로 계속해서 싸우고 복수심에 서로에게 갚아주고 그런 장면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과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분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자들, 구원받아야 되는 선택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도 바라지 않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에 세상과 분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보고 아니면 자신을 보고 나는 왜 이렇게 세상 속에서 잘 적응하고 순응하며 이렇게 매끄럽게 잘 살아가지 못할까? 우리 자녀들은 왜 이렇게 겉돌거나 세상 속에서 잘 적응해서 살아가지 못하고 항상 분쟁하고 어떤 세상과 균열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까? 이런 낙담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감사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세상과의 균열 속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에 물론 너무나도 힘들고 낙담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균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해 주십시오. 그렇게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로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이유입니다. 네, 이후에 계속해서 삼손과 블레셋이 서로 복수하고 서로를 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가 흘러가다가 결국에는 삼손이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 들릴라의 꿰매 넘어가서 블레셋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 가장 비참한 삼손의 마지막 인생의 말로 속에 삼손에게 회개하는 마음이 드디어 이제 일어납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는 이 삼손이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네, 인생의 마지막에서 이 부르짖는 삼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여러분, 삼손의 인생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순간이 단 한순간도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항상 자신의 정욕대로 살았고요. 블레셋과 자신의 복수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다투어 왔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꿰매 넘어가서 결국에는 이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 놓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삼손에게 힘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아니, 네가 네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 이제 네가 그거에 책임져라고 말씀하셔도 인과응보 아닙니까? 그것이 정의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코 좌절할 수 없는 네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성도를 죄에서 결코 그 죄가 죄로 끝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죄를 결국에는 회개로 이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까지도 통치하십니다. 누군가는 이 세상의 죄를 보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데 왜 이 세상에 죄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죄를 만드신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절대 죄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자유와 더 높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를 허용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고백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죄를 허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허용만 하셨다면 이 세상에서 죄가 막 미쳐서 날뛰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막 날뛸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허용만 하고 계시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고백서 제5장 4항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말이 조금 어렵지만 이 신앙고백서의 내용이 우리에게도 늘
기억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져와 봤습니다.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요, 첫 타락과 다른 모든 천사들과 인간들의 죄까지 미친다. 하나님은 이 죄들을 단지 허용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허용과 더불어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그분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가장 지혜롭고 강력하게 통제하시고 그뿐 아니라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단순히 허용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마저도 가장 그분께서 지혜롭고 강력하게 통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에게 죄는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함께 읽을 또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말도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함께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종종 잠시 자신의 자녀들을 여러 시험과 그들의 마음의 부패에 처하게 하셔서 이전에 그들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거나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마음의 부패와 기만의 숨으림을 발견하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신다. 네, 다음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지원하셔서 그들이 더욱 친밀하고 지속해서 자신에게 의존하고 미래에 지을 모든 죄의 가능성에 대해서 더욱 경계하게 하신다. 또 여러 다른 의롭고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와 같이 하신다. 아멘. 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에게는 죄는 더 이상 왕노릇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마저도 자신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는 그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에 짓눌리는 순간이 있습니까? 또는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에게는 죄가 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아 세례 또는 세례를 왜 받습니까?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서 교회에 단순히 인사시키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 유아 세례의 시간을 통해서 교회는 그 아이를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 키우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아이를 언약의 자녀로 인치시는 세례의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언약받은 자손들에게는 죄가 죄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신의 자녀가 아니면 누군가 우리가 품은 영혼들이 특별히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절대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세례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기에 우리가 그 세례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세례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를 우리가 오늘 살펴봤는데요. 정말 하이라이트답게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참 소중한 위로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이전에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도 우리는 위로도 얻고 도전의 지점들도 얻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고 아이러니했던 것은 가장 비참한 순간에 이렇게 위로의 메시지들만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어지는 것을 보면서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였다는 그 말씀이 이런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리를 조금 할까 하는데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위로는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공로도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때 우리는 어떤 멍에도 매지 말고 가장 낮은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아주 자유롭게 누리는 그런 예배를 하는 예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됐었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 위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구원을 바라지 않는 자들처럼 보일지라도 시작됐다는 겁니다. 박수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데 하나님께서는 홀로 구원 역사를 이뤄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영혼들을 품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세상과 다툼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세상 속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나 자신 아니면 다른 자들을 볼 때에 우리가 낙담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세상과의 균열을 통해서 일어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불편한
계속해서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함으로써 하늘을 소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가 성도에게, 선택받은 자에게는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자손을 끝까지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회개하게,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 교리들이 우리를 안주하게 하거나 결코 우리가 아무 책임도 지지 않게 하는 그런 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누리는 참 자유요, 참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우리가 정말 은혜의 교리로 여기고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가서 그 기쁨을 전하며 사는 그 교리로 우리가 여길 수 있도록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참 자유를 누리고 결코 세상 속에 낙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예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